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신령한 것으로 주의 능력에 귀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이르러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늘 생활하시는 삶의 터전 위에 여러분 인생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싫어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도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정영수 권사님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도 살고 싶어요. 네, 부자도 살고 싶잖아요. 다 사람들은 풍성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히나 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돌봐주고 고쳐주고 이런 긍정적인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쪽에서도 좀 봐야 되는데 왜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사람이 참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비호감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데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가난함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가난하냐? 가난한 것을 이 몸으로 실체적으로 느끼며 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은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쌍히 여겨짐을 받는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오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가난하고 병들었는데요.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오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하고 함께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난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육체적으로나 마음에 이 정신이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영과 육이 다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 소원이죠.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쫓아다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나의 삶의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나 또 사라지겠지만 순간순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바로 다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장 깊은 어떤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베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하여 주셨던 그 교훈들의 총집합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토록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첫 번째 가난한 자의 복,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이 팔복의 내용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성격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 성격, 그것과 더불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 한마디로 말해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는 이런 것들을 총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보면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아마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산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산은 높지 않고 벳세다 들려 북편에 있는 자그마한 산인데 오늘날의 그 이름은 그 산을 팔복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어요. 꼭 거기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팔복교회입니다. 이 말씀의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총집합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입을 열어요. 그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창조를 하였던 그 말씀의 권능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변화되고 그 말씀 듣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말씀 듣고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심령을 하여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이 마음에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 1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앉았다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제일 앞에 예수님 앞에 맨 앞에 나와 앉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자리에 대한 뚜렷한 어떤 이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이 시편 기자는 아무 곳에나 걷고 서고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곳에만 가고 앉고 서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가서 앉은 곳이 어딥니까? 바로 예수님 앞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권능을 제일 먼저 제일 앞에서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받기 위해 바로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목사가 설교를 좀 시시하게 하고 좀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제자들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쏟아지는 복된 자리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런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중한 자세입니까? 이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부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부흥회하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그랬죠. 옛날 경동제일교에서도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죠. 서로 앉으려고 그랬잖아요. 강사가 막 그냥 불 받아라 이러면서 이런 건 앞에만 떨어져 저 뒤에 가려면 다 사그러지니까 은혜 받겠다고 앞자리를 앉았던 그런 기억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집회를 한다 그러면 어머니 손잡고 부흥에 따라가 앉아 있으면 어머니가 맨날 뒤에서 밀어요. 앞으로 가라고.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자리, 뒷자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앞자리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다른 모든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을 뒤로 다 밀어놓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자세가 바로 앞자리에 앉는 이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기도하는데 장애가 없는 바로 그 자리가 복된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일터일 수 있고 또 교회일 수 있어요. 내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은혜 받기 좋은 자리,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리임을 기억하여 많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잘못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담근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의 역사를 받아 가질 만한 인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전 구약시대 같았으면 그런 거죠. 지성소에 또는 성막 또는 성궤를 메고 갈 때 막대기를 메어서 어깨 메고 가라 그랬는데 급한 김에 쓰러질 것 같아 손댔다 죽은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엄격한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런 이 태도 자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은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주십시오 해서 받아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별볼 일 없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그런 겁니다. 이 종교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거는 굉장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내가 뭐 어떤 조건을 갖춰줘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면 우리 공로가 내세워지게 되고 다툼이 생겨요. 야,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내 안에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그 사람이 천국을 보게 되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지식자가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면 심령이 가난하여 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은 하늘에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이 빈 공간을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심으로 인하여 예전에는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랬고 하나님을 향하였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이러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안에 채워지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각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대하던 나의 생각과 편견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런 믿음 가지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한 믿음의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그거 먹고 마시며 그래도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 심령에 가득 차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그러지만 참으로 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상태다. 이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냥 마음만 간절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실제로 뭘 할 수 있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 베푸시면서 가난한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산 같을 것이다. 여기 전제가 뭐냐?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너 보니까 마른 곳에 있어. 이 말은 뭡니까? 빼짝 말랐다는 거예요. 심령에 아무런 은혜도 없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요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비워진 상태입니다.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상태를 완전히 탈탈 다 털린 거지 같은 상태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거지가 뭘 합니까?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요? 예전에 보니까 지금은 뭐 없어졌겠지만 청량리 그 지하철 내려가는데 또 계단 중간쯤 가면 거기 이렇게 자리 비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냥 안 됐다 싶어서 뭐 동전도 하나 주고 뭐 어떤 사람은 1,000원도 주고 그렇게 막 지나다녔어. 그런데도 우연히 제가 거기 그 백화점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거지가 이제 뭐 들고서는 이렇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저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말쑥하게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아 그건 몰랐냐고. 그 사람 거기가 자기 직장이라는 거예요. 돈벌이가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거지된 자, 내 힘으로 다른 걸 뭐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요만큼 뭐가 있고 저기에 또 요만큼 또 감춰놓고 그래서 정급하면 그거 갖다 쓰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결핍 상태,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빈 것, 그 투성인 상태가 바로 가난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만족시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독감염 비슷하게 걸렸는데 아 죽겠어요. 막 이렇게 막 어지럽고 막 몸이 막 쑤시고 팔다리가 막 쑤시고 가만 앉아 있으면 막 그냥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 같아. 뭘 먹으려고 해도 입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못 먹어요. 그래서 빵 이상한 거 식빵 하나 아무 맛 없잖아요. 배는 고프니까 식빵 뜯어서 먹어야 되고 또 바나나 하나 주워서 또 바나나 하나 먹고 아무런 맛이 없지만 먹어야 되잖아요. 살을 내니까. 평소 같으면 아무 맛도 없는 식빵 먹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배는 고프고 그런데 입맛은 없고 살아는 가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니 그거라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은요, 이 절대적인 결핍 상태를 경험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든 간에 주시는 거 그거 받아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시작이 되는 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해줘요.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혜를 받았더니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소망도 없이 뭐 천국 간다 어쩐다 말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은 천국과는 먼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이 사람을 죽도록 사랑한다 하고 결혼했는데 은혜를 받고 내 심령 속에 이 비겁인 마음에 들어와서 그 눈으로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에 내 힘으로는 쓸 수 없어 손을 뻗어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주셔야지만 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심령의 가난이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열고 가다가 이 소경이 소리 질렀죠.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구나.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은혜가 없는 자,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래도 거만해요. 제가 보면 그래 목사님들도 목회를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보면 거만해. 그러면 저는 속으로 저 사람하고는 아니다. 이번 시차회를 했는데도 보니까 목사들이 나와서 젊은 목사들이 온 지 몇 년 안 된 목사들이 나와서 그냥 뭐 이렇습니다 저렇게 주장하길래 제대로는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기 거를 주장하고 끝까지 그거 가지고 이런 사람, 이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이게 다 산산조각 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은요 내가 된 줄로 알았던 그 받침은 내가 딛고 올라서서 나를 보여주고 있던 그 나를 뒷받침해주고 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면 제 밑바닥에 떨어져 허우적거리며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 그 내민 손 붙잡아 주신 그 문을 붙들고 일어서는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이 다음에 저 천국에서 만나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우리는 마음이 심령이 이 가난한 사람임을 주의 은혜를 통하여 깨달아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될 목적을 온전하게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어느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만약 했다면 아마 다 이렇게 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 하루를 이렇게 향해 뻗으십시오. 다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한 분이라도 따라할 줄 알았는데 한 분도 따라 안 하시네요. 그러면서 자 손을 뻗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눈을 감고 가만히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 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럴지도 몰라. 부흥회 같은 거. 어쨌거나 여러분 꼭 손을 내밀 수 있는 가난한 절대적인 가난을 체험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손 내밀어 잡아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가난, 심령의 가난을 뭐로 얘기해야 되냐면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한테 내가 이 채무가 있는데요. 이걸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고 고마워서 더 열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섬기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지. 빚을 갚을 수 없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감화 감동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걸 뭘로 갚겠어요?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흘려 주심에 대한 그 값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뭐 돈 좀 있다고 그 알량한 그 헌금 드린다고 그걸로 갚을 수 있어요? 나와서 뭐 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걸로 갚을 수 있어요? 오죽하면 드릴 게 없어 뭘 드려요?
내 몸 바쳐 드린다라고 그렇게 찬송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몸은 자동으로 따라서 같이 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강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심령이 가난하면 뭐를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주여 하고 손 내밀었더니 주님 손잡아 주셔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이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 그런데 이 천국은요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는 이 구속 통치를 하나님 나라 이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 이루어진 천국과 이루어질 천국으로 구별하여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루어진 천국은 어디입니까? 네?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복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해졌어.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천국이 우리 거가 됐어. 그럼 어디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심령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 삶의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아니 그거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겹고 어려워서 도저히 어쩔 수 없다 하는 문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꿈틀꿈틀 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그럼 이루어질 천국은 언제입니까? 그건 마지막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미래의 천국 들어갈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마다 나는 이 빚진 자고 거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가난을 가진 사람이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 심각하게 경험하면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분이 여러분 손잡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길을 가며 천국의 삶을 지금도 누리며 나중에도 천국에 살아갈 것임을 우리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